오늘은 약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약한 것이 더 낫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함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다른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가 역설적이듯이 이 약함에 대한 것도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 병든 것, 실패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감추고자 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한 것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약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약한 것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나갑니다. 어려움이나 고난과 질병,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은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26장이나 걸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였습니다. 앞에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뒤로는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돌아가면 외삼촌에게 맞아 죽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인간의 모든 깨와 지혜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느낄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 목록 중에 제일 큰 재산 목록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재산 목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부유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약한 것들의 유익은 바로 그 최고의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대 왕 중에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의 처음과 나중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도 다르고 그 인생의 삶의 시작과 끝도 달랐습니다. 아사왕은 그 부친 아비야왕과는 달리 야훼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겨우의 왕위에서 패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아사왕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 병거 전차가 300대였습니다. 그때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사 왕이 가는 곳마다 평탄한 그런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만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치력도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인 술수가 강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39년째 되던 해에 아사왕의 발에 무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 무조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죽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병 들어가지고 무좀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2년 뒤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금방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사왕은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고 들으라고 그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 가정의 가시, 삶의 가시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함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에게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머리 좋은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나타납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더스다 신학교 졸업하는 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자기는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개척하면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간판에 걸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순복음은 삼중 축복을 주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병고침의 은혜가 사실 거의 필요가 없다. 병들면 기도원에 갈 것이 아니라 병들면 병원에 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노후에 연금도 주고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복음이 사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간판에 달지 않겠다고 말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3년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저에게 왔습니다. 문을 닫게 되어서 이제는 다시 교회 가서 성가대로 봉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패를 했지만 저는 그분의 말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무한정 물질을 줘서 우리를 대단한 급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병고침을 받습니다. 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깨달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모자라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약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진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강물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도 놀랐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은근 폐물을 들려 보내기까지 해서 애굽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따라왔습니다. 홍해까지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국력은 아주 쇠약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브리,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약하고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내립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왕이 말 2,000표를 주겠다고 했다. 너희들 와서 그냥 가져가라.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2,000표를 말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탈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앞이 아뜨겠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쳤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단하고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하여 300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도 무시하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딸을 사용하여 온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건져내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간구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그 은혜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란다. 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없애어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두어 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자기에게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지 병고침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절하는 곳에 병고침의 능력이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건강해야지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외모가 보잘것 없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병을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약한 자, 약한 것에, 여러분의 모자라는 것에 위축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약한 것을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약함은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질병은 우연히 생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기로 허락하신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니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라. 내가 준 것은 너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를 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게 보이고 내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가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좋다고 하시면 우리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 눈이 보기에는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눈이 보기에는 이거 훨씬 더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자기 판단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잘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판단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 체험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일진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미움과 시기를 만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연적인 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인간편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설명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요셉이 어릴 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형들을 보니까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막 형들 앞에서 꿈 자랑을 했습니다. 목을 고쳐 세웠습니다.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합디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합디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회를 봐서 요셉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기회가 마침 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의 손에 팔자.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가 전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도 그것은 요셉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어릴 때 미리 두 번의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요셉은 형들인 걸 알아보고 커튼 뒤에 들어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꿈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주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총리가 된 것, 이 꿈이 이루어진 것 내 능력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의 이유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다른 한쪽만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결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는 한 가지 이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질병이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는 땅의 이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약한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 그것도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궁핍한 것,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약한 가운데 두고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약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신 분들마다 여러분의 약한 것과 고난과 궁핍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